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까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 구성되어 서로 삐걱거리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한 특별한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유들로 서로 분열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삐걱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참 난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그 직분을 행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잘못하면 양쪽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편을 든다고,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 편을 든다고 비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이긴다 라고 말씀하며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골육인 유대인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했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해석하면 이방인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18절에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면 가지에서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역사하셔서 유대인들 또한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착하다고 말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의 선한 이가 없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한없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것은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언제나 그냥 허허 웃고 좋아도 좋고 싫어도 좋고 언제나 이렇게 마냥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 같은 것을 만드셔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지옥 같은 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니더라도 모든 영혼들은 결국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준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사랑과 거룩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성품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아무리 작은 죄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향해서 웃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시기에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와 함께 우리도 마땅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유일무이한 사건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유일한 증거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그 십자가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계속 보면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또 죄를 짓는다거나 신앙생활 게을리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3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가지에서 꺾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며 너희도 만일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면 그들처럼 꺾일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일이 좀 더 잘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의 손길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